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길을 비추시며 예배드림이 나의 에너지요 내 삶의 원동력이라 고백하기에 이 자리까지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삶의 뜻을 정한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뜻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토록 무기력하여 참 힘도 없으며 그리고 방향이 없는 삶으로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매우 피곤해지고 우리는 그 모습 때문에 덩달아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힘차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살아갈 소망, 삶의 충만한 에너지를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주변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는 사람은 바로 뜻을 정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왜,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 사이로 흘러가고 있는 규칙이자 세상의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운이 좋아야 한다. 줄을 잘 서야 한다. 나를 잘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여러분, 이것들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연스럽게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내 앞에 만나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와 같은 기회와 조건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지 그 유무를 정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 만남을, 그런 기회를 보게 되면 바로 지금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물 들어올 때 노를 마음껏 저어라. 그것이 너의 기회이다. 놓치지 마라 라고 세상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진리라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차버리는 바보가 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기회와 배경을 만들어라. 만들 수 없다면 만들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는 세상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이 이 가운데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 참 축구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가슴을 가장 크게 뛰게 만든 장면은 어떤 것입니까?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실력입니다. 힘들어 보이면서도 그러나 역습의 기회가 왔을 때 죽어라 뛰는 선수들과 그리고 그 기회를 사용하여 골문을 열었을 때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회가 오는 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오히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관이 과연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방법과 이 이치는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그 질문 앞에 물음표를 하나 더 달아놓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거나 무조건 좋은 기회로 보이는 것을 잡아야 한다는 그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인가를 기준으로 삼아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 참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참 안타까운 것이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도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포장이 되어 그 신앙이 발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지, 그리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믿는 신앙에서 구축된 확실한 가르침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세계 안에서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수정해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바로 잡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며
단 한순간도 그 눈동자를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명확하고 바른 믿음의 자세와 중심을 보시고 인정하시며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 도전받으시고 믿음의 궤도와 방향을 수정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께 뜻을 정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신분과 배경과 삶의 터전도 모두 아름답고 따뜻했었던 선조들의 믿음의 품을 떠나 그는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이방의 우상들이 득실한 곳에서 이제 그곳을 내 인생의 무대로 삼아야 합니다. 그곳을 배경으로 삼아 그는 새롭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힘겨운 인생 적응을 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세상의 도전은 그의 이름마저 바꾸어 놓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버리게 하는 그 현실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다니엘을 향하여 마치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 정도면 억울하고 씁쓸한 인생이지 않냐? 그냥 하나님을 좀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살면 안 되겠니?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세상의 흐름에 충실해라. 그래도 괜찮을 거야. 그냥 순리대로 살아라. 뭐가 그리 심각하냐? 차라리 잘 되었지 않냐? 왕의 부름을 받아서 왕족만 받을 수 있을 고급 교육과 공짜로 유학을 하고 있지 않냐? 너는 행운이다. 너는 운이 좋은 줄 알아라. 다른 사람은 원해도 하지 못한다. 잘 된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었지 모릅니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왕실의 고급 교육을 받으며 인재로 길러지고 있는 이 상황은 마치 조롱도 비난도 무시도 부러움도 아닌 어느 특정한 한 가지의 그런 감정이 아닌 온갖 소리가 다 섞여 있는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처한 이 상황 가운데 들려지고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에 사실은 가장 편한 길은 이대로 순응하고 그냥 살면 됩니다.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로로 잡혀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만하니 다행이라 여길 수 있는 삶으로 지금 그는 초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독특했습니다. 아니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특별함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어리석고 참 엉뚱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그의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그의 행동과 그의 말과 그의 결정은 미쳤다고 바보라고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굳이 여기서 고민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상황의 분위기를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만하면 다행이라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걸고 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그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포로로 잡혀온 자신들에게 지금 왕이 특별히 인재에 관심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자 모든 것을 지정해서 하사해 주고 있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하사품들 가운데 아무리 봐도 이것이 럭키하거나 운이 좋거나 왕족자운 그런 대접을 받아본다는 그런 존대한 의미로 자신에게는 다가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지정한 것에 그들이 먹어야 하는 음식 메뉴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세 끼 먹어야 되는 모든 음식, 모든 마실 것들 다 왕이 지정해서 왔는데 이것을 보니 이것들은 왕의 음식과 왕의 음료요 왕의 포도주로 귀한 것이었지만 먼저 이방 우상 신들에게 바쳐진 즉 제사 음식으로 분류되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같은 이 소년 무리들에게 분배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사실을 그냥 넘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지금 다니엘 혼자 포로로 잡혀왔습니까? 아닙니다. 유대 민족 가운데 인재라 보여지는 숱한 소년들이 함께 이 자리에 포로가 되어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모두가 다 이 상황을 이상히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만 모두가 감사합니다, 예스 하고 있을 때 나는 노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입장을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아무리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부모님,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며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은 할 수 없어, 저는 이것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무슨 말을 가장 많이 들으셨습니까? 참 답답하다, 깝깝하다, 뭐가 그리 복잡하게 살냐, 너 정말 사회생활 못한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그리 없느냐라는 말들이 대부분이지 아니었습니까? 이건 그냥 농담처럼 웃으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의 경중을 무겁게 하면 마치 목에 칼을 들이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네가 뭔데? 남들 다 하는데 너 혼자 튀고 있냐? 왜 딴소리 하냐? 네가 그리 잘났어? 예수 믿는 게 자랑이야? 너 자꾸 그러면 너 죽는다. 너 그러다가 망할 수 있어. 너 인생 잘못될걸? 너 자꾸 그러면 너 따돌릴 거야. 이런 식의 협박과 같은 무서운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을 만나보지 못하셨다면 어쩌면 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도전을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죄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믿음의 이 도전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조금이라도 그러한 상황을 만나보았다면, 겪어보셨다면 잘 아실 것입니다. 참 힘든 세상의 도전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믿음이라는 성도의 삶 앞에는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다니엘은 고민으로 끝내지 않고,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구나, 그 답답함으로 끝내지 않고 자신만의 답을 내어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인생으로 내가 살고자 하는지 그 결정을 보여주는 것이요, 이것은 그 사람의 중심을 세우고 있는 기둥과 똑같은 가치관이며, 나는 생각하고 믿는 자로서 분명한 판단, 믿음의 결단을 내리겠다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왕의 음식과 음료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과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구별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받지 않기로 결정을 결국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분명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5글자입니다. 뜻을 정하여.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삶의 뜻, 믿음의 뜻, 인생의 뜻, 내가 살아가는 방향과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지금 이 순간 정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러한 결정을 할 때에 보면 다니엘 한 사람보다 주변의 사람들과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곳의 이 분위기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누가 더 두려울까요? 다니엘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학 입학했던 신입생 무렵에 오리엔테이션과 MT를 갔을 때 그 일이 아직 기억납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선배들과 동기들 사이에서 선포했을 때의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도 너무 떨렸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이 눈이 갑자기 커지면서 저의 팔과 어깨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언의 간구를 저에게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하지마, 하지마, 그 말만은 하지마. 그러나 결국 저는 그 말을 하고야 말았고, 저를 보면서 제 친구들의 표정은 일그러지고 지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를 보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 꼴통 나타났네. 쟤 때문에 우리 MT 분위기 다 싸해졌네. 술맛 다 떨어졌다. 말은 하지 않지만 표정은 정말 리얼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씩 생기면 나중에 저를 향해서 자연스럽게 꼬리표가 붙게 됩니다. 별명이 생기는 거죠. 야, 저 사람 피해. 참 독특하고 재미없는 사람이야 라는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는 친구들이 술자리에도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주만 축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다 흘려놓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니엘이 뜻을 정함으로 인해서 가장 난처하게 된 사람은 오늘 우리 말씀해 보니까 물론 주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 환관장이었습니다. 환관장이 왕의 신하로서 인정받고 일을 잘한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자신이 맡은 유대 포로 소년들이 잘 먹고 건강하게 공부 잘해서 그 기간이 다 찼을 때 바벨론에 필요한 인재가 되어서 왕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먹지 않겠다고 하니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일이 틀어져 버리고, 그렇다면 이 한 사람 때문에 짜증이 날 만하지 않겠습니까? 순리대로 하지 않는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긴 것이죠. 이 환관장의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은 만약 그렇게 하였다가 소년들이 시험장에 올라와서 왕의 평가를 받을 때 잘 먹지 못하여서 그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게 보인다면 그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한다는, 그것을 가장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상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라면 어떻게 될까?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이해도 하지 못할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고 예배를 드린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신앙이라는 세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우리라면 어떨까요? 이런 환관장의 입장과 또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더 마음이 미안해지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을 찾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엄습하지만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자에게, 그러나 뜻을 정한 자에게 지혜와 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불안함이 아닌 여유와 그리고 평안을 가지고 서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의 두려움을 헤아리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자신들을 시험하여 마땅히 그것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그 가치를 볼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달라 요구하게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열흘 동안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과 그것을 거부하여 일반적인 채식 식사를 하겠다고 하는 자신들을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채식은 그냥 채식주의자들이 식물만 먹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왕의 진미와 비교했을 때 보잘것없는 일반적인 음식들을 의미합니다. 우린 여기서 다니엘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였다고 무조건 모든 상황 속에 핍박도 괴로움도 고민도 고통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해보라. 우리를 한번 시험해보라. 우리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시험해보라. 우리의 믿음은 확실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의 뜻을 정할 믿음의 평안과 만족과 여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결과에 따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판단하고 결정하여 내가 그분을 앞으로 더 믿을지 따라다닐지 어떻게 대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해 보고 만약 그럼에도 건강 상태가 당신의 말대로 더 나빠진다면
환관장의 곤란함을 그대로 두지 않고 그때는 우리가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여유롭고 자신에 차 있는 그런 제안인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과 이제 함께하는 그의 세 친구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떠나겠습니까?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께 뜻을 정하겠습니다.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한 분 여호와이신 줄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우리 그들이 떠나지 아니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한 믿음의 네 사람에게 부어지는 아주 독특한 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가르침과 학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 속에 있음을 이제 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의 교육을 시켜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모든 지혜를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을 부어주셨으며 그렇게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그렇게 왕이 허락한 기한이 찼고 환관장은 이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됩니다. 결전의 날이 되었습니다. 왕이 그들과 대화하여 봅니다. 수많은 질문과 테스트를 던져보았을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을 택한 자의 입술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는 지혜가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은 단순히 똑똑해지고 영특한 청년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며 기준도 없이 그저 좋아 보이는 것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어 그 모든 이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 되심을 뜻을 정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방 땅에서 비록 포로로 잡혀와 큰 어려움 속에 처하여 세상의 도전을 받고 있지만 이것조차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에서 비록 이들이 사랑스러운 고국의 품을 떠나 비참한 포로가 되었지만 바벨론에서 배울 수 있는 학문과 배움을 주며 이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지혜를 허락하심으로 앞으로 그들을 낮은 모습으로 이방 땅을 섬기면서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 세상에서 힘들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삶을 보니 도전받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큰 어려움의 벽을 만나게 됩니다. 나도 이렇게 뜻을 정하여 나아간다면, 즉 내가 내 인생을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 뜻을 정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대로 두지 않고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그 뜻을 정하면 괜찮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뜻을 정하여 그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부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내게 부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은혜가 부어져서 인생의 뜻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으로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싶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혹시 자녀의 일이라면 자녀가 성공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취업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부어지는 지혜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삶을 택했고 이것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뜻을 정하는 결정의 삶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자 목표였음을 드러내었습니다. 그것이 결과이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먼저 얻기 위한 신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의 유익을 구한 뜻을 하나님께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세상 속에 흘러가는 대로 자신을 그저 던져놓지 않고 두렵고 불리해지고 괜히 세상 속에 낙인 찍히는 행동과 말을 하며 내게 손해가 생길 것 같은 그런 결정을 하여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붙잡아 주시는 증거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만족함과 행복과 영원한 보호함이라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이 모든 전쟁과 같은 광야의 시간이 지나서 왕의 앞에 서게 되는 네 사람,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우리가 보았으면 합니다. 그 왕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모든 지식의 창고에 보고에 갇힌 것들을 가지고 교육을 받았겠지만, 그러나 지금 그 네 사람의 모습은 세상의 지혜로 충만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으로 충만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이들을 통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었던 곳,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던 이방의 어두운 땅에서 바로 그곳에 뜻을 정한 자들의 발걸음과 인생으로 어둠은 어둠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거기서도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춰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이 그곳에서 밝게 비춰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처럼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은 놀랍도록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주의 밝은 빛을 비출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21절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고레스 왕의 첫 번째 해까지라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의 배경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의 때는 바사, 즉 페르시아의 때입니다. 그때의 왕입니다. 다니엘의 생전에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서 이방 나라와 왕을 섬기는 고위 관리직으로 몇 년을 보내신 줄 아십니까? 그리고 몇 번이나 그가 각 나라들을 섬기고 각 왕들을 섬기면서 몇 번이나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뀐 줄 아십니까?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이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 바뀌면서까지 그는 약 70년의 세월을 그렇게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 긴 시간 그는 바벨론과 메데와 바사를 섬기고 그들의 왕들을 섬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며 출발했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입니다. 이 마지막 절의 말씀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다니엘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지 못하고 방향 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않다면 지금 결단하십시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십시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무엇을 정하여 살았는지 점검받기 위해 섰었던 그 네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정하며 인생을 살아왔는지 반드시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두 손에 하나님께 뜻을 정하였다는 그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